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신앙을 좀 오래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게 될 때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 누구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이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요, 예전에 이제 20살 때 한창 이제 사랑이 하고 싶을 나이에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런 사랑들을 해야겠다 다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구분을 제가 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에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며 연인 간의 사랑에도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3장 4절에서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들을 막 달달 암송하며 이제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며 친구였던 이제 동기 신학생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연인 간의 사랑에, 물론 당연히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만 이제 어떤 그 중점을, 마음을 그 연인 간의 사랑에 맞춰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연애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이 모든 걸 참아내야 되고, 즐거움보다는 견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있어도 내가 다 인내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했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실천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원어 그대로 보면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사랑 안에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에로스, 연인,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 그런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사실 100%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로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친구에게 내가 내일 너에게 10만 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저에게는 10만 원을 줄 의지가 있었고 저에게 실제로 10만 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10만 원을 들고 나가는 길에 제가 그 친구에게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은 원하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아니면 그날 아침에 강도가 들어 그 10만 원을 빼앗겨 버린다면, 아니면 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약속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바래도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 뭐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정말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한다고 하여도,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막 질투도 안 하고 우리가 막 정말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싶어도요,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도요, 우리 안에 이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세상에 하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딱 하나가 남는다고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랑이 남는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지금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어른의 것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구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셨을 때,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른처럼 생각하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 어른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 이 묵상 또한 훌륭한 묵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애늙은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워하며 하는 표현입니다. 얘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나, 애늙은이가 됐다. 그리고 뭔가 어린아이가 성숙할 때마다 우리는 얘가 왜 이렇게 조숙해, 왜 이렇게 성숙해 하며 안타까워하죠.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부분적인 것들을 먼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면 너무 선명한데, 왜 여기는 희미하다 했을까? 이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닦아도 깨끗이 닦으려고 해도 정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색도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흐릿하게, 하지만 그 형체만 바라볼 수 있을 그 사랑이라도, 우리가 정말 뭔가 형태만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어렴풋한 사랑이라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에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어린아이인 우리든, 온전하지 않은 우리 사람은 그냥 그 부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그저 아주 작은 부분만 깨달아도 어린아이에게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정말 이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를 보며 당연히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죠. 사역자에게, 그리고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더 사랑을 실천해야죠. 요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온전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던 그 사랑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을 묵상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실천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당장 이 순간에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가르침 중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에는 일치를, 두 번째로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세 번째 매사에 관용으로,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사랑으로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 소망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우리 유튜브가 잘 켜져 있나 확인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새벽 예배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뜹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이 있고 각자 다른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도 있지만 어디에는 천주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죠. 이 믿음이란 것들은 우리 안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 가족들을 믿어주는 것, 친구들 간의 그 우애를 믿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이죠.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의 또 다른 믿음, 미래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또 소망이죠. 근데요, 이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일에 소망을 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의 끝이 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온전하여지려면, 이 믿음과 소망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매사에 사랑으로 라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우리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곳,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이겠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사랑, 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가장 온전한 것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